함께 본 본문 14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타일렀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 타이르다 하는 말씀, 원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우리말 타이르다는 것과는 좀 어감이 다릅니다. 파타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파타는 원래 우리말 정서에 비유하면 19금에 가까운 좀 야한 뜻을 가진 어휘입니다. 이성을 유혹하다, 이성을 꾀다. 특히 남성이 여성을 설득을 해서 내게로 넘어오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의 관계를 연인 관계, 부부 관계로 비유하시며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유혹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설득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꾀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네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그랬습니다. 또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또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계속해서 장가들겠다고 꾀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애인으로,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 끊임없이 유혹하십니다. 우리를 꾀시고 설득하십니다. 타이르십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참 이상하죠. 우리는 세상이 유혹하고 마귀가 꾀면 그렇게도 혹하면서도, 하나님이 유혹하시면, 하나님이 꾀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면 그렇게도 강팍하고 완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하시고 아무리 얼르고 타일러도 하나님의 꾀이면 좀처럼 안 넘어갑니다. 꼭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여주인공 고멜과도 같습니다.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 선지자의 설득에는 그 어떤 말에도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외간 남자가 꾀면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출을 밥 먹듯 합니다. 또 가출할 때마다 남의 그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또 호세아가 찾아가서 값비싼 몸값을 지불하고 되사오잖아요. 그럼 또 나갑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이 바로 고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우리가 또 그렇다는 고발입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전형입니다.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유혹,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어도 안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꾀임에는 그렇게 완강하면서, 세상과는 툭 하면 눈이 맞아서 가출을 일삼고 외도를 밥 먹듯 하는 인생. 그게 바로 이 시대 믿는 자, 이 시대 택함 받은 자들의 적나라한 실상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꾀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꾀임에 빠져야 하는 우리가
세상 유혹에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질까요? 하나님 꾀임에 빠져야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세상 유혹에 넘어가면 불행해지는데, 왜 하나님의 유혹은 비웃고 세상 유혹에는 터무니없이 그렇게 넘어가는 걸까요? 아무리 그 말이 유혹적이고 달콤하고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줄 듯이 들려도 세상 유혹에 넘어가면 내가 파멸하는 건데, 왜 우리는 세상 유혹에는 빠지고 하나님 유혹에는 절대 안 넘어갈까요? 우리의 정서가 그만큼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세속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체질이 세상 문화에 더 친화적으로 변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듣는 설교,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맺는 인간관계,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불편하고 거북하고 재미없고 고루하고 진부하고 따분하고 그래서 싫습니다. 반면에 세상 문화는 갈수록 아무런 거부감이 안 느껴집니다. 오히려 재미있고 편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 없고 더 즐겁고 더 진솔하고 더 뒤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 터놓고 얘기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만나면 절대 속을 안 내보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훨씬 더 비밀이 많습니다. 얘기 안 해요. 저 사람이 언제 내 뒤통수 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피해의식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세상 쪽으로 경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말은 우리가 그만큼 아무런 경계심도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무방비로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로서는 그게 내 인생 최대 위기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막장에 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꿰면 무조건 당하고 넘어갈 태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지금이 우리의 최대 위기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살려면 세상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의 설득에 당해야 합니다. 자, 그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꾀임에 빠지면 내 삶이, 내 운명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위로와 포도원을 주신다고 합니다. 14절 하반절 이하를 보십시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거친 들에서 위로하시고 포도원을 주시겠다는 것은 아무리 험한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나로 하여금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또 내 삶의 방편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친 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포도원이 있으면 살만하잖아요.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늘 내 곁에서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편인 포도원을 가지게 하시고 그러면 살 수 있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척박해도, 세상이 아무리 황폐해도, 세상이 아무리 살벌해도 위로가 있고 포도원이 있으면 삽니다. 세상 유혹에 빠지면 결국은 내가 파멸하지만 아무리 거친 들이라고 해도 아무리 황량한 세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유혹에 넘어가면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포도원이 보장됩니다. 다음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 15절입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아골 골짜기 어떤 곳인지 아시죠? 요단 서편 여리고 위쪽 깊은 계곡. 예루살렘 성에서 배출되는 온갖 쓰레기들이 거기서 소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깊은 계곡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는 몰록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의 새끼, 자기의 자식을 잡아서 몰록 신에게 제사하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한 후에 그 아간이라는 사람을 처형했던 악명 높은 죽음의 계곡. 그게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골 골짜기 하면 실패와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의 나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설복이 되면 그 지옥 같은 아골 골짜기가 더 이상 절망의 계곡이 아니고 죽음의 문이 아니고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골 골짜기에서 절망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죽음의 문 앞에서 떨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이 유혹하시고 꿰실 때 넘어가세요. 무조건 당하세요. 주님이 설득하시고 타이르실 때 거기에 설복을 당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골 골짜기 절망의 계곡이, 죽음의 계곡이 곧 소망의 문으로 변화됩니다. 변화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호와를 내 남편이라 일컫게 해주겠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발의 꾀임, 발의 추파에 넘어가면 발이 내 남편이 되지만 여호와의 유혹에 빠지면 여호와가 내 남편이 됩니다. 내가 누구의 꾀임에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발의 미혹에 빠지면 발이 내 남편이 되는 것이고 내가 발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꾀임에 빠지면 주님이 내 남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호와를 내 남편으로 모신 자는 복된 여호와의 신부가 됩니다. 세상에서 이 천상천하에서 그 사람보다 더 복된 신부는 없습니다. 어떻게 판검사 남편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의사 변호사 남편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여호와가 내 남편이 되시면 여호와의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모든 영광, 여호와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되잖아요. 남편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남편이 원스타면 뭐 부인은 투스타입니다. 남편이 투스타면 아내는, 그 부인은, 사모님은 쓰리스타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가 되면 남편의 지위와 영광을 부인도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께서는 다 여호와의 거룩한 유혹과 꾀임에 빠지시고 여호와의 설득과 타이름에 설복되셔서 다 여호와의 아름다운 신부들로 거듭나십시오. 세상이 아니라, 외간 남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진정한 남편으로 모시고 여호와의 영원한 신부들로 사심으로 여호와의 모든 것, 여호와의 모든 축복을 평생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길, 행복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